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 이런 것, 성령 은사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고요. 두 번째 만난 분이 제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장로교회로 유학 끝난 다음에 장로교회로 와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말씀의 그 은혜,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도 단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깊은 말씀의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분이 이제 김지철, 현재 서방교회 목사님이고, 그 전에는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선배로서의 이러한 멘토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김지철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한 것이, 제가 신학대학원 마친 다음에 기독경영연구원 같이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리더십학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선교연구원, 임성민 교수님이 원장하시고 저는 그냥 돕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연구원,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역함의 기쁨이 어떤 건가, 그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우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멘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멘토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나의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서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멘토를,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좋은 스승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이시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될까요? 10억? 20억? 100억? 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아니, 저 이 장로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의 모델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깨달은, 제가 정리한 그런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리더십을, 예수님의 리더십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아까 살펴본 네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네 가지 차원은, 첫째는 개인 차원, 둘째는 관계 차원, 셋째는 조직 차원, 네 번째는 사회 차원이에요.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의 리더십을 저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디파인합니다. 예수님의 개인 차원의 리더십, 어떤 사람의 개인 차원의 리더십이든지 다 개인 스스로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거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이 셀프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 질문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다고 생각을 해요. 사명이 이끄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사명이 이끌어 가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이끌어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 욕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는가 하면 명예심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누군가를 안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자기를 이끌어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물으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에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와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17장 4절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앞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할 차례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 문맥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 그 앞부분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래서 오늘날 말로 쉽게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명, 특수임무.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될 건가? 저는 예수님의 그 모델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델, 삶의 목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즉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현실, 무엇을 먹을까? 어느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를 살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후에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게 주님이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는 그동안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그 길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그 은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수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부족할까요? 찾기가 어려울까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릴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집 가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수여할 것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어서 정작 우리가 본질적인 것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 기준, 인생의 성공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소명을 다 이루었느냐 아니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100% 이루면 그건 성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80%만 이루면 B학점 받는 거고, 70%만 이루면 C학점 받는 거죠. 인생의 평가 기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70이 돼서 8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돌이켜볼 때 그 측정 평가 지표가 뭐냐고요. 평가 기준이 자기 소명에 충실했느냐,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만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 부르심이 아닌 곳에는 한 발자국도 가고 싶지 않다. 내 부르심이 아닌 곳에서는 나는 가지 않겠다.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겠다. 왜 아까운 시간과 돈을 그곳에 쏟아부어요? 은과 금을 왜 내가 그곳에 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저는 리더십 학교 14기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소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명의 헌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소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갈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드리자면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마다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룰에 따라서 경주장의 표대를 향해서 목표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만이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인생을 달렸어요. 20년, 30년을 달려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니야. 여기 골이 아니었네. 그때의 그 허무함,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찍 한국 리더십학과에 왔고 일찍 저한테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충성을 다 바치는 거,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소명의 헌신, 소명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그 제자의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보람이다. 난 이 삶이 너무나 성경 속에 드러난 정말 보화 같은 그러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이 기독교 인물들이고 이러한 사람이 사도들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좋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한국 리더십학교에 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새 시대,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예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일시대에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일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사람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사람들, 과학세계 위에, 기술세계 위에, 그리고 경제, 예술, 스포츠, 문화, 법, 이러한 모든 분야, 교육, 이러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전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리더십 학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거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시고 저희 시간과 저희 에너지, 저희 관심 모든 것을 정말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갈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선언문 숙제예요. 사명선언문 한 달 기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반도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개인 차원에서 사명을 쓰시고, 또 관계 차원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 조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각각 사명을 쓰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얻고 여러분을 얻으셨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성육신 모델이에요. 성육신 단계, 성육신 모델. 이 성육신 모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고 사람이 안 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알 수가 있었을까? 저는 개념상에 머무를 종교에 불과했을 것 같아요. 왜 종교가 아니라 정말 관계 맺음 속으로 가능케 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위치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셔서 내게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어요. 동일시된 거예요. 이 성육신이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것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대로. 첫 번째는 위치 떠남이 필요해요. 성육신 모델을 적용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하고 또 부모, 그게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냥 동성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죄의 수렁이 있어서 단절이 되었었어요. 이 죄의 수렁의 단절을 끊는 방법은, 메우는 방법은 뭐냐? 성육신 모델이에요. 그 성육신 모델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은 그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델은 종의 모델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의 종이 됐어요. 이 단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종된 단적인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바로 전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약 8시간 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저는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자유의 시간이 8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곧 잡혀서 제사장들이 잡히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텐데 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나도 만일 알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알았어요. 그럼 8시간 동안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어요? 지영이는 뭘 하고 싶어요?
아니, 너라면 뭘 하고 싶어요? 솔지? 지영이? 자유의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네. 예,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 그룹과 함께 있었다. 부모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성경 속에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큰 자리를 맞아야 할 건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큰 자리 차지할 거야 네가 큰 자리 있다,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작은 자가 하는 역할, 섬김이 무엇인지를 현장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행동이에요.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행동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당시의 전통으로 볼 때는 노예들이 합니다. 노예. 종 중에서도 하층 종들이 하는 게 바로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스승이 제자의 노예처럼 행동하신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는 그래서 내 발 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시키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나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예가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얻으셨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얻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스승이지만 노예처럼 우리를 섬겨주셨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종이 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한 가지 이걸 좀 더 비약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100점짜리야. 그런데 100점짜리라서 내 상금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 내가 뭐 가도 전혀 도와줄 거 없고 내가 있어봤자 그 사람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짝이 아니야. 100점짜리는 여러분의 짝이 아니야. 여러분 눈에 70점짜리는 여러분의 짝일지도 몰라. 30%를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섬길 수 있으니까. 인생살이 하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길 때를 찾으세요. 섬길 사람을 찾아서 만나세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일 용도가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귀중한 보배 같은 사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눈을 높여가지고 100점짜리만 찾으니까 없는 거야. 100점짜리 기업만 찾으니까 없는 거야. 내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제자들 그 당시에 뭐 쓸모 있었어요? 다 예수님 배워하고 도망쳤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노예가 되신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아내 구하고 남편 구할 때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좀 하세요. 회사 구할 때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찾으면은 아무것도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을지도 몰라. 세 번째, 예수님은 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어요. 양과 염소의 피로 당시에 하던 모든 제사의 그런 것들을 폐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돈이에요? 무엇이에요? 그거를 그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 학교 저기 11기? 11기들이 왔잖아요. 11기 3명이 더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 귀중한 토요일 날 시간을 데이트하는 데 쓰지 않고 왜 여기 왔을까요? 애인이 없었을까요? 아니야. 뭔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 시간을 드리려고. 사랑의 표현이죠. 리더십 학교를 사랑하고 또 교장 선생님 나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러려고 시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되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까지 사랑하신다고. 2000년 전에 한 번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있어서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조그만 음성으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믿음을 견고해라.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얻으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얻기를 원해요. 나도 여러분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네.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차원, 때로 다른 말로 하면 조직 차원, 단체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체가 될 것인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단체가 될 것인가? 그런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저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뭐 학교라고 하면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 그 구성원들이 다 자기 잠재 능력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100% 성공할 수 있는, 100%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발휘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은 별로 아름다운 환경도 아니고 그런 조직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100명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 100명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교수와 학생이든 교수든 직원이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예를 들면 교수 평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트랙으로 짜는 거예요. 연구 중심 트랙, 강의 중심 트랙, 사회봉사 중심 트랙. 그래서 뭐 주니어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는 연구 막 해야 나니까 연구의 비중을 예를 들면 40%, 뭐 강의 비중을 20, 봉사 비중을 20, 뭐 기타 뭐 40대, 25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비중을 연구에 두는, 연구 트랙. 뭐 강의 트랙은 강의 비중을 제일 높이는 거. 사회봉사 트랙은 사회봉사 트랙을, 사회봉사는 학교 봉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 트랙이라서 이렇게 각각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개발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러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게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각각 달라요. 성경에 보면 27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성경에 나열된 것만 해도 27가지가 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은사가 각각 다른 거고, 이 은사에 따라서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탤런트에 따라서 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가르치는 일을 해라. 전도하는 일을 잘하면 전도하는 일을 해라. 구제하는 일을 잘하면 구제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각각 잘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에 해야 될 일은 그 구성원들이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강점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강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강점에 맞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잘 못하는 일 맡기면은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조직 전체도 건강한 조직이 될 수가 없고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각각 잘하는 일을 분별해서 그 일을 맡기는 리더가 이게 임파워링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임파워링 리더십.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해요. 제자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조직 체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서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제자, 디사이플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자도가. 이게 건강한 조직의 특징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학습 조직화하는 거죠. 러닝 오가니제이션화 하는 거예요. 이건 조직 이론에 나오는 학습 조직화, 제자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 삼는 일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훈련시키는 거. 네, 제자 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삼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리더십 학교 제자만 해도 이제 여러분 14기잖아요. 그 여러분까지 하면은 585명, 585명이에요. 585명의 리더십 학교 제자가 있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 지도학생이 1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나한테 한 번 이상 강의라도 들은 고려대생을 치면은 한 2만 3천 명 정도 되고.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을 제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제자 삼는 일을 꼭 하세요. 교회에서 크리스찬 제자를 삼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회사에 가셔서 여러분의 업무 분야에서 여러분을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을 선생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삼는 일도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또 전도를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문에 믿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도 많이 만들어낸 것도 중요해요. 모든 측면에서 제자 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제자가 자기보다 나은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한 구절,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전 세계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뭔가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제자를 만들 때 어떤 제자를 만들어? 나보다 더 나은 제자. 청출어람.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목적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여러분의 제자들을 보니까 다 여러분보다 못하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죠?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자,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은 사회 차원의 리더십입니다. 사회 차원의 리더십. 그걸 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끝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앞서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거든요. 특수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40일이에요. 근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지나서, 그런데 그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궁금하죠? 뭐를 중심으로 가르쳤을 것 같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요. 뭐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가르침의 그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놀라운 사실이죠? 몰랐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중심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킨 주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었어요. 제자 공동체에 부탁하는 최대의 부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예수님의 관심에 얼마나 부합되게 행동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왜 교회 나가십니까? 좋은 길 학생, 왜 교회 나가? 나는 왜 교회를 나가는가? 질문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를 나가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런데 왜 또 계속해서 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이겠죠. 그것을 끝입니까? 왜 예배드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믿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 구현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에 공통적인 게 저는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왜냐?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오늘의 시대에도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간절한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다음 강의에 하나님 나라. 근데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은 무엇일까? 그 비전을 아는 길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거였어요. 출애굽의 비전이었어요. 출애굽의 비전은 어떻게 모세에게 잉태되었는가? 비전은 잉태되는 건데 어떻게 잉태되었느냐면 현실에 대한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인 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임을 알고 그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현실 세계의 고통이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저 사람들도 아파하고 나도 아프니까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자기의 미션이 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3장, 2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잉태되고 거기에 부응하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것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 모세의 사명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